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성경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유튜브 채널 성경위드의 노경희 전도사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강의를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66번째 강의 다니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내용은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7장부터 12장까지 후반부에 이제 말씀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7장부터 12장은 미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또 환상의 예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 네 강대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 번째 환상, 숫양과 숫염소, 헬라의 남북 왕국에 대한 내용들, 다니엘의 기도와 환상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때의 환상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환상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자 함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게 된 미래는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받고 있는 이 고통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또 깨닫게 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7장 네 짐승의 환상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주십니다. 7장에서는 네 짐승의 환상과 하나님의 왕자에 대한 환상, 그리고 인자에 대한 환상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천사의 해석, 앞으로 바뀌게 될 네 제국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천사로 하여금 해석을 해주시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 먼저 보겠습니다. 벨사살 원년에 본 환상은요, 사방에서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닥친 후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의 환상 이야기입니다. 그 네 짐승의 환상 내용을 살펴보니까 각 짐승의 모양을 보여주셨는데, 첫째 짐승은 모양은 사자 같지만 독수리의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짐승은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죠.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다는 것은 바벨론의 군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둘째 짐승인 갈빗대 세대를 문 곰은요, 메대 바사를 가리키고 주변 나라를 정복한 애국과 소아시아와 바벨론을 집어삼켰습니다. 셋째 짐승은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네 날개를 지닌 표범은 알렉산더 사후에 네 개로 분열된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넷째 짐승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단순히 로마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요. 로마를 가리키지 않고 역사상 로마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도 있습니다. 네,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해석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장에는요.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입니다. 즉 페르시아와 헬라 왕국에 관한 것인데요. 다니엘은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환상을요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을 보았던 장소는 엘람 지방 수산성 근처의 올레 강변이었습니다. 두 뿔을 가진 한 마리의 숫양은요 메대의 바사를 가리킵니다. 두 개의 긴 뿔 가운데 나중에 난 뿔이 더 길다는 것은 메대와 바사가 연합국이지만 고레스가 통치하던 바사가 더욱 광성하여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메대 바사를 주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한 두 눈 사이에 큰 뿔을 가진 숫염소가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다닌다는 것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숫염소가 수양을 공격하여 죽이는 것은 결국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를 정복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또한 숫염소가 스스로 강성해 갈 때에 큰 뿔이 꺾이고 하늘 사방을 향하여 네 뿔이 난 것은 결국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헬라 제국이 프톨레미 리시마쿠스가 차지한 트레이스와 소아 지역 셀루쿠스가 차지한 시리아 지역 등으로 분열됨으로써 성취된다는 것을 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작은 뿔을 셀루쿠스 왕제의 8대 왕인 안티오코스 4세, 즉 에피파네스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작은 뿔이 남쪽 편과 동쪽 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커지고 또 별 중에 몇을 떨어뜨리고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여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 2300주야 계속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예언은 안티오코스 4세, 즉 에피파네우스가 BC 171년부터 165년경까지 2300일 동안이나 남유다에서 가증한 종교적 박대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8장 15절에서 27절에는요. 이런 환상에 대한 해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해석하면서 강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의 계시는 반드시 정한 때에 성취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아무리 강력하고 교만한 자라도 반드시 파멸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9장에는요. 다니엘의 기도와 가브리엘의 환상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요. BC 539년에 바사왕 고레스에 의하여서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에레미야의 예언서를 보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은 베옷을 입고요.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다니엘의 기도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유다 족속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우리라는 표현으로 죄의 책임에 대한 공동의 의식을 느끼는 철저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를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총과 자비를 구하지 아니하는 죄악을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구원의 길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며 주님의 크시고 긍휼하신 그것을 의지하면서 주를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응답해달라고 다니엘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70일에로 정한 그 시기에 성취될 일들을 보면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원히 사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70일에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일어나기까지의 7일에와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요. 그리고 62일의 이후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지고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가 회파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들은 모두가 상징적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진행될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많은 또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막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잘못 해석하여서 때로는 성경 말씀을 왜곡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그것만을 믿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포로기 이후에 회복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에 의해서 다시 황폐해질 것이라고 여기에서 또 말을 하고 있죠. 10장은 히데겔 강가의 환상 이야기입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에 대한 환상과 그로 인한 유대인들이 겪게 될 고난을 예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천사장 미가엘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뒤에 12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BC 536년 고레스 왕 3년에 주어진 다니엘의 마지막 이상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상을 본 다니엘은 신속하게 반응을 했고
하나님께 해석해 주시길 바라면서 3주 동안 슬퍼하며 그는 3주가 지난 후에 드디어 한 천사가 히데겔 강가에 서 있는 다니엘에게로 왔습니다. 그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 다니엘에게로 보내졌지만 이스라엘의 수호천사 미가엘이 그 천사를 도우러 오는데 바사왕 때문에 도착이 지연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에서 온 방문객의 그 놀라운 모습에 압도되어서 그 천사를 통해 새 힘을 얻어야 했습니다. 사자는 다니엘에게 이상을 설명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것은 헬라군이 유대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올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1장은 열방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대 바사와 헬라에 대한 예언은요. 11장 1절에서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다니엘은 바사에 일어날 네 왕과 헬라의 분열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애굽 프톨레미아 왕조를 가리키는 남방 왕조와 수리아의 셀루쿠스 왕조를 가리키는 북방 왕조 사이에 일어날 전쟁과 외교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예언인데요. 이것은 11장 21절부터 또 4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짓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생애와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그가 속임수로 나라를 얻은 비천한 사람이라고 묘사를 하면서 천사는 안티오쿠스가 여러 전쟁에 패하여서 분노에 가득 차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성전을 회파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것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성전을 타락시키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도 크다 하면서 강한 신을 공격하여서 여러 나라들을 침입할 것이고 그러나 그는 결국 번영하여 승리를 잡을 듯한 순간에 종말에 이를 것이라고 그에 관하여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12장에는요. 마지막 사건들에 대한 예언인데요. 유대인에 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유대인들을 위한 마지막 사건들을 설명해 줍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다니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어날 것이며 이 악한 마지막 통치자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개국 이래로 없었던 심한 환란의 때가 될 것이고 따라서 미가엘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 곧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며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천사는 다니엘에게 예언의 메시지를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기 위해 봉합하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이 사건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다니엘의 예언들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세상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세상 왕들의 핍박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믿음의 승리일 것입니다. 1장부터 6장에서는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믿음의 승리로 그것을 입증했죠. 그리고 7장부터 12장에서는 미래의 환상들에서 명확하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나라들과 통치자들의 권력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뿐입니다. 이러한 것은요. 믿음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끝까지 희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견딜 힘을 주게 되죠. 이런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와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무너지고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무너졌으며 그리스는 로마에게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만한 악한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인간의 나라는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신 하나님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그분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통치자이시기 때문이겠죠. 저희들은 오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로마를 통해서 그리스를
멸망시키신 후에 인자 같은 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요, 인간 나라의 궁극적인 패배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12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저희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일에 더 힘을 쏟고 더 마음을 쏟고 행동으로 옮기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다니엘서를 끝까지 공부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